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우리는 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제 있었던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는데 그 얼굴이 어땠냐면은 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같이 이렇게 지냈던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그냥 단순히 신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산 밑에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4절에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면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앞에서 말했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 전에 예수님과 이 다른 예수님의 그러니까 원래의 예수님 모습대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그를 대우했도다. 임의로 그를 그냥 엘리야처럼 대하지 않고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제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그 다음에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뭐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내심이 이제 위축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 있는 것을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낫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권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내가 줬던 권능이 있고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앞에 너희가 작아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자신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에 대해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 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 예수님이 해야 된다고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좋으니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살아났다라는 것은 듣지 아니한 채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임의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거나 그 말씀을 대충 흘리거나 그 말씀을 임의로 대우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 깨달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책망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에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임의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